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심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늘 이루어지고 7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1, 2, 3, 4 계명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신앙과 함께 전수가 되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권위, 그 질서의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우리가 다 존중하라 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부관계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으로서 가장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피로 연결된 관계지만,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의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7계명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모든 축복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정하라 해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암과 같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는 거짓말의 거짓말의 종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거짓말의 종류를 제가 4가지를 실어놨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즉 거짓말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그 한 거 보면은 거짓말의 종류가 한 7가지, 8가지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근데 많이 복잡해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많이 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받는 거짓말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용인될 수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영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 bold-faced lies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아주 얼굴빛 변하지 않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그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이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 질투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미움으로 분노로 동생을 향하여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폭행까지 하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읽어주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의 내면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질되었고 우리 내면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아우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인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관심을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우리 인간이 이러한 죄 많이 짓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했지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엉뚱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39년 동안 이렇게 오랜 직장생활 하신 분이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문이 돼가지고 그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혹시 회사에 얼마의 돈을 횡령하였습니까? 하는 질문했을 때에 yes, no란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이 회사에 39년이나 일한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실을 얘기를 해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런 비슷한 말 많이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자식들 먹이려고 한 거 외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실은 그 뒤에 잘못한 거 많이 있는데 엉뚱한 사실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이러한 뻔뻔한 거짓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빼먹는 거짓말입니다. 즉 사실이 10이 있다면 10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좀 해로운 것 같은 것은 빼먹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실적인 그러한 것을 부각시키다 보면은 실제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은 엉뚱한 잘못된 이미지와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서 나의 어떠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빼먹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시대의 왕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주인은 나봇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돈을 줄 테니 팔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내가 포도주를 줄 테니 바꾸자. 그런데 나봇은 신앙적인 대답을 하면서 그 제안에 거부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10조, 즉 조상 때부터 쭉 물려온 이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팔고 사는 것을 금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와 각 족장들이 그 땅을 다 나눠 가진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어요. 불가피하게 그 땅이나 기업을 팔았을 때에도 제 50년째 희년, 또 주빌리가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기업으로 다 되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러줬어요. 나봇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팔 수 없음을, 줄 수 없음을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 이 사건을 그대로 가서 집에 가서 전할 때는 빼먹고 전합니다. 신앙적인 요소나 모든 요소는 빼먹고 나봇으로 하여금 나쁜 백성으로 이미지를 갖도록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뒤에 가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아주 좋게 부각을 시킵니다. 내가 정당하게 참 돈을 주겠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거로 바꿔주겠다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부각을 시키죠. 좋은 것처럼 바르게 한 것처럼 부각을 시킵니다. 하지만 나봇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빼먹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나봇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봇이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일개 한 백성이 왕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의 말을 일절에 거절하는데 아주 건방지게 내가 내 땅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아내에게 가서는 말을 합니다. 즉 원래 신앙적으로 대답했던 내 열조에게서 받은 기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신앙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신앙적인 모든 요소는 다 빼고는 나봇이 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나봇이 팔지 않겠다는 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봇이 원래 의도했던 말을 다 잘라버렸어요. 신앙적인 요소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백성이 왕의 말을 거역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 백성이 어떻게 당신 왕을 거역합니까? 하면서 거꾸로 당신이 왕입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 하나에 그것을 해결 못합니까? 하면서 이세벨이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갖다 주겠소 하고는 사람을 시켜서는 거짓 문서를 만듭니다. 거짓 문서가 바로 뭐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모독하였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2명 세워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왕을 모욕하였소 해가지고 그 증인에 의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죽이니까 그 밭을 뺏어서는 왕에게 가져다 줘요. 좋은 아내가 아니라 아주 악한 아내죠. 이세벨. 우리는 종종 이런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내가 책임질 만한 요소 있으면은 그것은 아예 빼먹든지 아주 그냥 슬쩍 지나간지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이 할 말들은 부각시킵니다. 앞에 빼버리고 뒤에 빼버리고 어떠한 문맥을 다 빼버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롭고 자신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상대를 나쁘게 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빼먹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달할 때에 내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저 사람을 싫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빼먹어요. 즉 원래 정말 사실과는 다르게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나쁘네 하라고 생각 들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간질이에요. 이것은 속이는 빼먹는 거짓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간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 배려하다는 것은 성격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바른 성경은 이 번역을 성격이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자기 마음에 우리 성격이 삐뚤어지면 다른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안경을 쓰는데 안경 도수가 이걸 잘못 렌즈를 깎아가지고 이게 굴곡이 있게 되면은 이 선이 똑바로 가지 않고 선이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똑같아요. 내 마음의 성격과 내가 다른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음란하게 치우쳐져 있으면, 아니면 내 마음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가치관이 되어 있으면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격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은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은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할 때, 여기 말장이를 바른 성경에서는 헐뜯는 말은이라고 번역했어요.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말장이를 헐뜯는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 말할 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즐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허무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이 말을 전할 때에 사실인 걸 얘기하죠. 내가 하나 말 더하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천만에요. 사실을 가지고도 10가지에서 둘만 빼고 8가지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말 안 더했죠. 그러나 그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다 빼고 상대를 나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은 세 번째로 사탄이 즐겨 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쓰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방법이 바로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약간 트위스트,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켜서 말을 들을 때에 불신감을 가지고 오게 하고 불만이나 불평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이걸 부추기는 것이 바로 속이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축복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freely, 마음대로 자유껏 네가 임의로 다 먹.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freely, 임의로 먹되,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도 surely you will die.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 것은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에 우리에게 원죄가 없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슨 법을 줘야 돼요. 그 법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에덴 동산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와서 사탄이 뱀의 일 통해서 들어와서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변형을 시킵니다. 속이기 위해서, 즉 변형시키는 목적은 속이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속이는 거짓말. 우리들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에 좋은 것이 아닌 나쁜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것에 한편을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논하고 있는데 말을 변형시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변형시킨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위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 이렇게 참 안 그러신 분이지 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신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약간 트여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뭘 까다롭게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자극하는 질문을 해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짓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완전 어떠한 나쁜 의도로서 변형시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의 마음이나 불평의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보여줍니다. 즉 사탄이 기대했던 어떤 불신이나 고라한 마음의 틈을 보여줘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불신의 불만의 마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나 자꾸만 우리를 불신하든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이용당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과 신앙에 넘어지게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우리가 어느 누구의 일을 통해서든 그러한 불신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으로 신앙에 흔든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책망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 사탄은 늘 사람들을 통해서나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의 무서운 결정은 뭐냐면 이렇게 불신의 틈을 보여주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던 하나님 말씀과 완전 180도 다른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탄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불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의심을 주고 우리가 그 불신과 마음의 불평이 들어올 때는 사탄이 거짓말하는데 인간이 그 거짓말을 믿어요. 그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에 듭니다. 거짓말을 믿고도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사이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 정말 그랬어? 하고서는 그 얘기를 검증되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나가서 다른 사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가 이랬대. 그게 바로 거짓 증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증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남의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또 남의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에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와 나쁜 생각 갖도록 하는 얘기 안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특별히 늘 이렇게 전화하면은 꼭 전화해서 무슨 교회 돌아가는 얘기해주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뭐 교역자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뭐 하는 사람 경계 대상 넘버1이에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본인의 믿음이 반드시 손해 봅니다.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물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부정적인 성도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얘기들, 본인은 옳다고 사실하고 아는 얘기지만은 사실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죽일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는 말이 더해가면서, 말은 자꾸 더해지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질할 수 있어요. 그러한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예, 말뿐 아니라 어떠한 외적인 기적과 표적까지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수법입니다.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남에 대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 그거 무슨 소문거리인 것처럼 돌리지 마세요. 카톡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소문 들은 것 계속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다음 편, 소편 알고 싶고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는,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속임에 속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보면은 말세에 이 악한 자가 나와서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네, 여기 보시면은 사단의 역사라 그랬어요. 사단이 일하는 것인데,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도 나고 표적도 나오고 거짓 기적도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온라인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불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TV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에 분별할 수 없는 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하셨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리고에 있었던 아합은 여호수아가 보냈던 스파이를 숨기고도 거짓말합니다.
나갔다고, 도망갔다고, 빨리 따라가라고. 그런데 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자 선한 의도에서 한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어떤 의도, 자신의 어떤 목적,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거짓은 악의의 거짓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을 빼먹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실을 이렇게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트위스트해서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하는 것은, 이거는 악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비자를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100% 다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러한 여러 종류, 뻔뻔한 거짓말이든 빼먹는 거짓말이든 속이는 거짓말이든 이러한 모든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유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 이웃은 관계인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암적인 것이 바로 거짓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것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손해보든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싫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거짓을 감추고자 하는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언약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오늘날 이 신약에 와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주면서도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은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리고 우리 참된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습관 고쳐야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것이 고쳐야 될 문제라면 성경 예수의 말씀대로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찾아가서 직접 그 사람과 말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해줘서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잘못한 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교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당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당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든 것,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확인되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빼먹었잖아요.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이것을 왜곡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듣는 사람은 속았어요. 속이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되고
검증되지 아니하고 또 확인되지 않은 모든 얘기를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이것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서부터 또 6절 또 뒤에 쭉 9절까지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에서 판단할 때에 치우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말, 확인되지 않은 거짓 소문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변호사를 통해서든 사람 통해서 거짓 증거를 시키고 문서를 만들고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이기는 이것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안 하겠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믿음이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물질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음에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엄연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가운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나도록 방치했고 책임이 있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 교육자도 껴있고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피해를 보시고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한 이분이 오히려 졌습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믿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보상할 것이 커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은 용서 구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이 교회가 바르게 서고 사회가 바르게 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거짓 증거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언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 끼치는 말 하라 그랬습니다. 또 5장 4절 읽어주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음행, 더러운 말, 그런 말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우리 음담 패설 같은 말 하지 말고, 성도들 사이에서 친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그러한 말 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 결론적으로 다윗의 기도의 말씀 일부를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을 살펴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내 마음의 이 계획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도하지 않고도 거짓말할 때가 있었고,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